몇 달 전에 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이렇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 후유증으로 말이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아들은 청년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음주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뇌를 다치고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의 키가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아들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다 키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학원을 다녀가면서 밤에 도서관을 다녀가면서 공부를 해서 또 대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등록금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등록금이 비싸고 또 졸업을 해도 사실은 취직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필을 찾아서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결혼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막 뒤로 밀리게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직장을 가져야 되죠, 또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신앙 같은 것은 막 뒤로 막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시키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폭행을 당했다든지 헤어지게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막 벼락을 받은 것처럼 심장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려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만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 생활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보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머리 싸매고 죽으라고 공부하지만 막상 대학교 들어가서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나서는 아마 취직 준비한다든지 무슨 고시 준비나 다른 준비하고 아니면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어울린다든지 학교 공부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이래 보니까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생각한 것도 없고 또 결혼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신앙의 문제도 기독교가 탁 옳은 종교다 그런 확신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는 막 기독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막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군대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딱 마침 수학과 다니던 그 선배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복학을 했는데 해군 이제 수병으로, 해군은 이제 수병이라 그럽니다. 해군 수병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수학과에 이제 복학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하나도 안 풀리고 이래서 군대 나가려고 한다, 해군 어떠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생각으로 군대 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것은 현실 도피밖에 안 되고 학교에 좀 더 남아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선배님이 조언을 했습니다. 군대는 그런 거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안 가고 학교에 이제 남아서 4학년까지 남아서 그 선배의 조언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풀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번민 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로 문제 같은 것도 막 풀리기 시작하고, 시험도 치면 막 무조건 합격이고, 한 명 뽑으면 내고, 나머지는 막 다른 문제, 뭐 여성의 이런 문제까지도 막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 하나하나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무조건 막 닥치는 대로 덤벼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순서가 있구나, 문제를 푸는데 순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포도 농사꾼이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천하던 이런 자존감이 굉장한 이런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 여성이 아름다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짐으로써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많은 이런 어려움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인생의 숙제들, 또 자녀들의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포도원에서 생긴 어떤 일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더 못 듣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하필이면 그때 가까운 곳에 양을 치러 와 있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신감, 정체성 이런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이제 터지면서 더 이상 솔로몬을 찾아갈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솔로몬을 만나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점점 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포도원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옛날에는 이제 설교를 하는 게 다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쪽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사는 이 집에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술라미 여인이 잘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맡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 포도원 농사 지어서 돈 많이 버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고, 그 시간이 더 자기에게 행복하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술라미 여인과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의 가족은 술라미 여인이 하나만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농사면 농사, 장사면 장사, 결혼면 결혼, 한 가지만 잘해라, 하나만 잘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집에서 하라고 시킨 포도원 농사도 짓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양치는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듣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서 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람이 얘기는 할 일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하나님 이야기 듣는 것을 줄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이러면 내가 좀 더 밤늦도록 이래서 꽃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내가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일을 더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하나만 잘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공부만 잘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생활 해라. 한 가지만 잘해라. 근데 이 자녀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가 사랑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는 왜 그 아까운 시간 교회 가서 사냐? 왜 교회 가서 온종일 붙어 있느냐? 너 하나만 해라. 하나만.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지 왜 또 수련회를 쫓아다니고 또 새벽기도도 쫓아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원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이 포도원 농사만 잘 지어서 집에 돈을 많이 벌어주기를 원했는데, 이 술람이 여인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도 짓고 또 열심히 쫓아가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와서 포도원 농사도 짓고, 그리고 한 번씩 가족이 이렇게 와 보니까 사람이 없는 때가 있는 거면, 포도원에 사람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얘는 이 포도원을 두고 도대체 어디로 쏘다니고 있는 거냐.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원 안에 작은 여우가 한 마리 들어온 겁니다. 작은 여우가 하나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술람이 여인을 불러다가 엄청 야단을 치게 된 것입니다. 너는 이 중요한 이 포도원 농사를 팽개치고 너는 어디를 쏘다니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너에게 하라고 맡겨둔 일 중에서 네가 제대로 해낸 일이 뭐가 있느냐?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포도원 농사가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 잘 지어서 좋은 포도를 따야 수입이 생기는데, 이거를 제쳐놓고 자꾸 포도원을 비우고 결국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막 망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술람이 여인은 이 포도 농사보다도 솔로몬의 그 이야기 듣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나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술람 여인이 속으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넌 더 나빠졌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다. 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서 설교 말씀도 막 필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었을 때, 또 직장에서 막 나오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너 더 나빠졌다. 응? 너 전보다 훨씬 더 못해졌다. 넌 쓸모가 없다. 전에도 쓸모가 좀 없었는데 더 없어지게 되었다. 교회 다니면서 더 나빠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뭐라고 대꾸를 못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타난 결과만 딱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못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건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점수가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직장에서 얼마나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느냐,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너 더 나빠졌다, 너 더 못해지게 되었다, 너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속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시고 왜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까? 왜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축복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기쁨, 내 속에 있는 이 은혜가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여전히 엉겅퀴고 가시나무고 있는데 안에 진액이 포도나무, 무화과의 진액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매까지 맺히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세상 사람들은 진액은 안 변합니다. 다른 데서 열매 하나 그냥 가져와서 걸어놓고 난 성공했다. 그 사람들은 막 박수 막 치고 이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한 번 열매 맺히면 그런 열매 수천 번, 수천 가지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라고 하는 이 농사 일은 팽개치고 우리 집이 중요한 일은 팽개치고 지금 엉뚱한 데 싸돌아다니고 더 게을러지게 되었고 자기 분수도 모른다, 이런 나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가족이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라미 여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믿음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작은 여우 한 마리, 쉽게 말하면 여우 새끼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에 사자가 들어왔다면, 이 안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막 구멍을 뚫고 있다면, 아니면 병이 퍼져서 포도가 다 죽었다면 술라미 여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놓고 굉장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는 술라미 여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우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나가기 싫으면 꼬리로 목도리를 만드는, 그건 좀 너무 잔인하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우 목도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라,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자꾸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문제를 굉장히 좁혀서 볼 수 있는, 핵심을 딱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 난리 났다 이러는데, 근데 전문의 의사는 딱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요거 간단한 거, 요거만 고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과만 보고 큰일 났다, 막 우리 당장 망하게 되었다,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좁혀집니다. 좁혀지면서 요거 괜찮은데 요것만 딱 고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 고통도 덜 받고 시간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막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막 큰일이 났다고, 막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막 다 썩었다고, 어떤 사람 썩어 문드러졌다고 뭐 이러는데, 좀 좁혀보면 무슨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주 범위를 이제 좁혀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막 터졌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현상만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게 없으면 너무도 좋아서 까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데, 말씀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딱 좁혀서 핵심을 보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이 있고 훨씬 간단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술람이 여인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한 마리 그거 찌개로 딱 잡아가지고 나갈래? 목도리 될래? 나가겠다고 뭐 내보내면, 그리고 구멍 판 그냥 메우면 되는, 메우고 구멍 뚫어진 거 울타리 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계속적으로 가족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솔로몬과의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물론 이성 간의 사랑을 누구든지 다 때가 되면 느끼지만, 이 이성 간의 사랑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지 정말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귀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닥치는 대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구멍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뒤지는 이런 야생동물들처럼 성공해 보려고 여기저기 막 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술람이 여인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거를 막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이 열리면서 서로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혼 상대를 못하는 많은 이런 젊은 남녀들이 있을 때 중매를 서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면 남자나 여자가 최고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최고의 상태에서 본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결혼의 대상이고 거의 결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중신아비가 되고 이런 것보다도 막 부흥을 일으키면 정말 그 청년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되고 우수한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그 부흥 때 만났던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을 때 만난 그 사람이 제일 좋은,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이 사실은 이런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할 때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신분상의 차이였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농사꾼의 딸이고 자기 자신도 농사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양을 치러 왔다지만 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나중에 또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차이고, 사실 이제 이런 관계, 왕자가 시골에 가서 시골 처녀와는 사귀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유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주 무슨 이런 재산이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결혼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했는데,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그 관계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좁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요거 이제 해석을 하면 수학도 좀 필요합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고, 요거는 이제 합동인 겁니다. 합동.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동이 되느냐? 그는 이제 솔로몬을 볼 때 왕자로, 부자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백합화, 들꽃 가운데 양치는 목자로 보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같이 어떤 공통된 경험, 특히 어떤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을 때 같은 이런 기억들, 같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랫동안 이런 신뢰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설교 말씀도 듣고 이러지만 짐도 옮기고 거기서 무슨 등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은 그 경험, 커먼 익스피리언스, 공통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공감대를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오랜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강한 나라 블레셋의 최고 장수와 싸운다. 그럼 못 이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늘 경험했던 사자, 곰, 들개 이런 것과 싸우는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겁이 안 나고 자신감이 있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장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많은 그 들짐승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단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승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나에게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 때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유, 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하나님은 저 우주를 하나님은 이런 도구처럼 장난감처럼 만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뭡니까? 랭귀지,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도 언어를 쓰시고 우리도 언어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그 언어로 된 성경, 이거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언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그거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눈높이가 어린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인데 막 몰려와서 나귀 머리도 막 만지고 예수님 발도 막 만지고 나귀 엉덩이도 막 쓰다듬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처참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왕자고 부자인 솔로몬, 이렇게 하면 위축이 되어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존심이 다 있는 것이지 자격지심 때문에 이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양치는 목동인 솔로몬, 나는 포도원직이고 지는 목동이고 지난해나 똑같은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넌 목동 아니냐, 난 농부 아니냐. 목동과 농부는 같은 위치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같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보니까 얼마든지 솔로몬과의 그런 신분이나 재산의 격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더 용기를 내면서 더 위험한 데 가도 나 무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 짧아진다 하는 것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양이나 소는 다 우리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루와 사슴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와서 설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과의 그런 신분의 격차, 재산의 격차가 극복이 되니까 밤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밤이 무섭지가 않고, 베데르 산은 좀 험한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도 나는 갈 수 있다. 그런 곳에 가서도 나는 얼마든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담대할 수 있다. 우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경영자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불황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황이 오면 대개 기업가들 막 위축이 됩니다. 경영 고용자들의 수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생산 설비도 줄이고 이러는데, 어떤 경영자들은 불황이 오히려 찬스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뽑고, 그리고 설비도 더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이런데 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가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겁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 어려워하는. 경남 쪽에 가면 또 발음도 안 되면 경제 이러는데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겁을 안 내는 겁니다. 밤이 오면 다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밤 되면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방저방 왔다 갔다 막 설치기 시작하는데 밤이 두렵지가 않다고. 남들은 막 위축되고 남들은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막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구석이 하나 있는, 무슨 구석입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밤이 두렵지 않고 베데르산이 두렵지 않다.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 사람을 겉으로 보고 기죽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공통점을 딱 찾아내어서 하나가 되고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더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몇 번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구나.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하루 종일 솔로몬을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자려고 딱 누운데 솔로몬이 만나자 그랬지 생각이 퍽쩍이 나서
옷을 주워 입고 약속 장소에 가니까 솔로몬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벌써 떠나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속이 상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서 남녀가 서로 만나자 할 때 지금 어디 있어? 지하철에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움직이는 그 동선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어른들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타나야 나타난 겁니다. 그때는 이게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러니까 와야 온 겁니다.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나중에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이때 이제 쏙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엉거주춤 이제 앉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줏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앉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냉수 한 잔 한 컵 탁 마시고 이제 묻습니다. 취조를 합니다. 왜 이런 늦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식구들 막 눈치 본다고 막 빠져나올라 하는데 막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오빠 눈치 보고 이러다가 이제 멀리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다 이러면 남자가 막 감격해합니다. 나를 만나라고 이래 눈치를 보면서 1시간 늦었구나. 괜찮다고 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조금 전까지는 절대로 파혼이다 이러더니 감격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또 막 데이트를 하고 이러는데 빠져나올 때 그래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여동생 이게 이제 보고 고자질을 할 때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면 막 부모가 막 닦아 세우기도 하고 막 성질 급한 집에서는 머리채까지 잡히는 이런 집이 있는 것입니다. 와야 오는 겁니다. 와야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줄루족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줄루족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주례를 맡은 겁니다. 근데 12시에 결혼식 하는데 11시부터 와서 무슨 멋진 주례사를 할 것인가.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12시가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 신부 하객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이래 보니까 신부가 물동이가 물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이 신부가 결혼은 안 하고 또 왜 물길로 가나. 3시간 뒤에 4시간 뒤에 1명 2명 오기 시작하더니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시간 정해놓고 왜 그때 안 오고 왜 이래 3시간 4시간 뒤에 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줄루족은 시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 없고 대개 이제 해의 위치를 보고 이제 시간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되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언제가 12시, 자기 가고 싶은 시간이 12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참 많이 기다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이제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뭐 우물가라는 말은 없지만 뭐 만나자고. 근데 이걸 이제 심각하게 안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솔로몬 같은 이런 왕자가 내 같은 사람에서 또 시간을 낼 그냥 립서비스 아닐까? 립서비스 아닐까? 그냥 입으로 듣기 좋아라고 오늘 저녁에 한번 또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이런 이제 잠깐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이제 진심이었던 겁니다. 진심이었고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 아직까지 자기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군가가 뭐 좋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거북해하고 어떤 분은 칭찬에 굉장히 거북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칭찬에도 거북하고 선물 받을 때도 굉장히 거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봅시다. 오늘 저녁에 한번 봅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같은 거 위해서 시간 내겠나?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했겠지. 근데 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생각이 나서 옷 입고 막 뛰어가 보니까 솔로몬은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쓸 때 화가 납니다. 질투심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술라미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이 여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게 참 늘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정해져 써 있지만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 최고로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팽개치고 막 딴 일에,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 하나님 막 속이 상하는 겁니다. 속이 상해서 하나님이 막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막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화가 나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지가 뭔데 뭐 가면 가라고 하지 뭐 이런 집에 돌아가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전화하기 전에 자기도 절대 전화하지 않고 이러는데,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과 편견이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면 기회를 살릴 수 있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살려야 되는 게 기회인 겁니다. 살려야 되는데, 찬스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살려봐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오만과 편견 때문에 지가 답답하면 전화하겠지. 누가 답답한데? 결국은 지가 답답한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그 양치는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가 있어서 그곳에서 솔로몬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많은 인생의 문제,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씩 풀릴 겁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받고 올해는 큰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하게 보이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